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때가 때인지라 여행하는 것 좀 조심스럽고 또 부담스러우시겠죠? 올여름에 우리가 온두라스 아울리치 계획하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온두라스 다녀오신 분? 네. 혹시 중국 다녀오신 분? 네. 터키 다녀오신 분? 하나만 더 물어볼까요? 예. 천국 다녀오신 분? 혹시 하나님 나라 가보신 분 계십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과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과 대화할 때 가장 큰 first concern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또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가는 것일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세 가지 질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가는 것일까? 또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그 나라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이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은 하나님 나라를 본 것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줬는데 특별히 계시록 21장, 22장에는 그 하나님 나라의 광경, 풍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냥 읽어도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저와 여러분 한번 좀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21장인데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말씀을 꼭 우리가 장례식장에서만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22장에도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풍경처럼 쫙 펼쳐져 있는데 너무너무 또 좋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함께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자, 어떤 나라에 가면 우리가 그 나라의 이런 풍경도 보지만 또 이렇게 특별히 좀 방문해 보고 싶은 데가 있죠, 그죠? 특별히 그 나라 가운데 수도 한복판이라든지 아니면 그 나라의 통치자가 사는 곳, 한국으로 치면 청와대라든지 아니면 미국으로 치면 백악관이라든지 그것이 현직에 있어서 갈 수가 없다면 옛날에 그 나라의 왕이 살던 곳, 그래서 경복궁을 가본다든지 아니면
링컨 기념관을 가본다든지 이런 관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21장과 22장이 하나님 나라 전체에 대한 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면, 그 나라의 가장 중심에, 그리고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분이 사는 왕궁을 보고 싶은 마음도 있을 터인데, 그 왕궁을 우리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 4장과 5장입니다. 자, 계시록 4장의 말씀을 또 여러분 저하고 같이 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모지게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돌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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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가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등장인물들이 많아서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높으신 분, 그분의 집무실, 왕의 자리가 있는 곳, 어전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그림이 잘 안 들어오시면 그냥 이 화면 하나 보여드리면 알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림 보여주시면, 이것이 계시록의 4장에 있는 내용을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읽은 대로 상상해가지고 이렇게 그린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4장의 모습이에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저기를 가보시기를 빕니다. 싫으세요? 안 가고 싶으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정말로 환상 속에서 보았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그렇게 꿈에 그리던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그 자리를 보았는데, 성경에 보면 이 요한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계신 곳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구약의 바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도 하나님 나라를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자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는 감사하게도 사도 요한이 계시록으로 우리에게 그가 본 것을 남겨주었다면, 모세는 그가 본 것을 또 동일하게 기록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었는데, 그 기록에는 그가 보았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보좌의 모형도를 우리에게 그대로 남겨주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셨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특별히 조금 전에 보았던 이 계시록의 이 장면이 좀 어려우면, 그 장면은 성막으로 치면은 지성소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성소 그림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이게 잘 몰라가지고. 자, 여러분이 아마 상식적으로 좀 아실 것 같아요. 지성소 안에 있는 저 언약궤라고 말하죠. 언약궤의 윗면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시은좌 또는 속죄소라고 말합니다. 그 언약궤 위에 그룹이라고 그러죠. 성경에는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룹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상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4장에 보좌 위에 앉으시니 할 때 그 보좌에 해당되는 곳이 바로 저 시은좌, 속죄소입니다. 계시록에 4생물들이 나오는데 그 4생물들에 해당되는 그 존재가 바로 양쪽에 날개를 펼치고 서 있는 그룹입니다. 그룹.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수많은 천사들이 둘러서 있는데 그 천사들이 지성소에는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에 새겨진 천사의 문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시록 4장을 읽으실 때 이해가 안 돼서 좀 어려우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아주 축약한 것이 지성소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휘장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저 작은 단을 금제단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분향단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저 단에서는 향과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이 저 안에 들어갈 때는 저 연기를 많이 피워서 그 연기가 지성소 안을 가득 채워 누구도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없을 정도로 향과 연기로 가득 채우는데 그것이 계시록에서 여러분 읽었을 때 우레와 번개와 연기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축약해서 보여준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계시록에서 그리고 저 다음 그림은 대제사장이 분향단에 연기를 피우죠.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4장에서 거기에 내 생물 24장로들 수많은 천사들이 모여서 그들이 하는 행동이 있는데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죠? 세세토록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분 하나님을 위하여 찬양하는 소리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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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를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좌 앞에서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천국에 가면 맨날 예배만 드린대.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그 모양보다 그 모습보다 예배는 어떨 때 드릴 수 있는 것인지 아세요, 여러분? 예배는 내가 기쁠 때, 그리고 감격하여 감사가 충만할 때, 그리고 그 대상이 소중하고 사랑스러울 때, 그때 부르는 것이 노래이고 예배인 것입니다. 혹시 예배가 언제부턴가 지루해지시는 분 계십니까? 그래서 천국 가니까 다른 거 안 하고 맨날 예배만 드린대. 그래서 별로 좀 고민이 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천국은 기쁨이 충만한 곳이고 감격과 감사가 충만한 곳이고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존경하기 때문에 그리고 소중하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상태, 그 상태가 천국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경험하게 하시죠. 그게 무엇이냐면 주일 예배하는 것입니다. 수요일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찬양을 우리는 많이 하죠. 여러분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 보좌 앞에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자가 되라는 말은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라는 뜻입니다.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구나.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떻게 갈까?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너무 답을 미리 알고 있나요? 예수 믿으면 자, 우리 예수님 믿는다는 진리가 선포되기 이전에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신 성막의 구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절차와 원리를 좀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막, 특별히 성소 아닌 지성소가 하나님의 왕좌가 있는 그곳인데, 근데 그 지성소는 우리가 아는 대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1년에 하루. 한 번은 아니고요, 2번 또는 3번 들어갑니다. 근데 하루 들어갑니다. 하루. 언제 들어가느냐? 7월 10일 대속죄일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이 여러분 성막 구조를 보시면 알겠지만, 성막이 있는데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 성막과 지성소 바깥에 뜰이 있고, 성막에 뜰이 있고, 그 다음에 바깥뜰이 있고, 그렇잖아요. 자, 그 바깥에 있는 사람이 지성소 한가운데까지 들어가려면,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없는데,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절차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자, 어떻게 들어갈까요?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누구나 아무나 그렇게 아무렇게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적어도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그래서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알현하려면, 그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최소한 2가지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드려야 되는 제사 2가지. 하나는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속죄제. 근데 이 속죄제를 드릴 때 속죄제도 2경우로 드립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를 위한 속죄제를 드립니다. 2번을 드립니다. 2개의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기 자신이 깨끗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속죄를 위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자기만을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회중을 대신하여 대표하여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속죄의 제사, 제물을 따로 드려서 그 죄사함을 받고 나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의 제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 속죄제가 죄의 사함을 구하기 위한 제사라고 한다면, 번제는 온전한 헌신의 의미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 이것도 역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동시에 모든 회중들을 위한 번제를 드립니다. 2 종류의 제물을 드립니다. 이 절차를 거쳐야만 대제사장은 지성소 앞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번제나 속죄제의 제사의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죠? 다 생략하고 한 가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나누고 싶어요. 자, 제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면 그 피를 바깥에 있는 번제단 뿔에 바릅니다. 또 대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의 휘장이 그 피를 뿌립니다. 금제단, 번제단이죠. 금제단, 죄송합니다. 저 지금 사각형 제단이 있는데 내 귀퉁이에 조금 볼록 튀어나온 거 있거든요. 그걸 뿔이라고 합니다. 그 뿔에 피를 바릅니다. 저 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저 분향단에도 4개의 뿔이 있는데 뿔에 피를 바릅니다. 여러분, 피를 왜 바를까요? 피를 왜 바를까요? 피를 왜 바르는가에 대한 의미를 알려면 피를 왜 흘리는가를 먼저 또 살펴봐야 됩니다. 피를 흘리는 것은 죽임의 결과이죠. 자, 무엇을 죽였습니까? 짐승을 죽였죠. 짐승을 죽였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네,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진 짐승을 죽인 것입니다. 인간의 무엇을요? 인간의 죄를 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피입니다. 근데 그 피를 어디에 바릅니까? 제단뿔에 바릅니다. 그 피를 어디에 바릅니까? 성소 처음 들어갈 때 휘장에 뿌립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단 4개 뿔에 또 그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에 피를 뿌립니다. 왜 뿌릴까요?
그것은 쉽게 요즘의 언어로 비유하면 소독약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동시에 정결해졌다는 것인데, 그 정결해진 그 피를 혹시 감염되었을지도 모르는 제단 뿔에 바르고, 혹시 감염되었을지도 모르는 성소의 출입문에 바르고, 혹시 감염될지도 모르는 분향단의 뿔에 바르고, 혹시 감염될까 두려워서 지성소의 휘장에 뿌리는 것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걸 격리하고 방역하는 절차를 보면 굉장히 철저하게 하잖아요. 그 정도로 성막을 들어갈 때 그런 절차를 거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막기 위해서요? 죄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절차를 누구도 번거롭다고 하지 않습니다. 비용을 아까워하지도 않습니다. 매우 까다롭고 거기에 들어가는 재물의 가치도 값나가는 것이어서 어떤 때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여기에 이 일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경시대의 사람은 적어도 죄를 그만큼 치명적인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에 매우 치명적인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에 대하여, 소독하고 철저히 소독하는 것에 대하여, 마치 손을 씻고 소독약으로 씻고 가운을 입고 보호 방호목을 쓰고 그리고 에어 샤워를 하고 음압실이라고 하는 별도로 구별된 장소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도 돈 아까워하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구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이 절차를 하나도 번거롭게나 힘들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죄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졌고, 죄의 그 치명적인 피해에 대하여 그들은 경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죄를 가볍게 여기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고 욕심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죄로 인해 겪어야 될 형벌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누군가를 욕하고 누군가와 간음을 저지르고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험담하고 사기치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불감증에 빠져 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마음의 어떤 죄에 대하여 누군가가 뭐라고 충고하면 또는 책망하면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고 따지고 강하게 저항하는 것. 왜일까요? 우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서워하면서도 죄의 바이러스는 무서워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아는 대로 대제사장이 저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죽었다고 했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면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러므로 제사를 배워야 됩니다. 제사에 담겨져 있는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세 번째, 자,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대제사장이 죄를 죽였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간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죄 없음이라고 하는 판결을 받아야 되겠죠. 그 죄 없음의 판결이 났느냐 안 났느냐를 아는 것이 바로 속죄소, 시은 자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아닌가입니다. 그래서 그 위를 시은좌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은좌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mercy seat. 속죄소, 죄가 사함받은 자리, 이런 뜻입니다. 자, 대제사장이 제사를 잘 드려서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성소를 통과하여 지성소 앞에 가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 깨끗하구나, 멸균되었구나, 소독을 잘하고 왔구나, 죄가 소멸되었구나라고 하나님이 판결을 하시는 자리가 시은좌이고, 여기서 통과가 되면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냐 하면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게 하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적이 있죠. 시편은 우리에게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쉬운 자에서 하시는 말씀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몇 날 몇 시 네가 무슨 일을 겪을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런 것은 해야 하고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쉬운 자에서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은 하나의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듣고 지키는 자들, 이런 뜻이에요. 듣는 자 따로 지키는 자 따로가 아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이 쉬운 자 위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보호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죠. 그래서 시편 다윗은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불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여 흔들릴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너무나 불확실하여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그때 그 은혜의 보좌 위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방향을 가르쳐 주십니다. 열등감과 버림받음에 대한 상처와 우울감에 떨어져 살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그분이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음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심으로 우리의 상처받은 영혼을 다시 세워주시는 거죠. 또 때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에게 성령의 검이 되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짓 영들에 대하여, 유혹하는 영들에 대하여 말씀으로 물리치게 하는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또 그 쉬운 자 위에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공동체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가르쳐 주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용서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가르쳐 주시고, 서로 용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어떻게 사는 삶이 거룩한 삶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생명의 말씀, 예언의 말씀, 보호의 말씀, 평화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보좌에서 들려오는 이 말씀을 듣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선지자에게는 이 책을 먹으라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완전히 자신의 삶 속에서 내면화시키고 자기의 것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자, 서론에서 던졌던 세 가지 질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그 나라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답이 나왔죠. 첫째, 하나님 나라를 알고 싶으시다면 성막을 아셔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앞의 모습이 그대로 우리들에게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법을 알려면 여러분 제사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제사 속에서 속죄의 원리와 거룩의 원리들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려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려면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닮은 자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때문인데, 무엇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까?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했어요. 무엇이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말씀 배우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보면 알긴 아세요. 근데 대충 아시더라고요. 대충 아는 것은 다 아는 것이 아니죠.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저도 말씀을 다 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한 마음 자세를 갖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배우십시오. 자, 성막과 제사와 말씀, 성막과 제사와 말씀, 이 세 가지 기능을 완성하신 분이 있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친히 지성소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제사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어린 양이 되셔서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죽임당하셨고 그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친히 진리의 말씀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또 하나의 답은, 구약적인 답이 성막을 알고 제사를 알고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라고 한다면, 구약의 답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약의 답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 읽은 것처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배워야 하는 거죠. 예수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배워 예수를 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예수를 더 잘 알 수 있을까요? 오히려 지금의 여러분들은 너무 예수라고 하는 단어와 예수에 대한 가르침을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그 가치를 잃어버릴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는 그 이유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 아시죠?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라고 배워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지적인 면과 의지적인 면과 영적인 면, 감정적인 면이 다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그분과 동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의미, 여러분,
스마트폰을 새로 샀습니다. 예. 또 신제품이들 나왔죠. 신제품을 우리는 편리하게 잘 씁니다. 그 쓰고 또 그 용법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조금 더 만약에 우리가 지식이 좀 많고 능력이 된다면 왜 스마트폰에 이런 기능이 물리학적으로 또는 기계공학적으로 또는 전기공학적으로 가능한가? 그 원리를 알면요, 그 원리를 알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첫째는 신기하고요, 둘째는요, 내가 가진 그것이 더 소중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지금은 신약의 시대고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해결되었는데 굳이 우리가 구약을 왜 배워야 합니까? 제사를 왜 배워야 합니까? 성막을 왜 배워야 합니까? 맞습니다. 안 배워도 예수님 안에 예수님 한 분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심플합니다. 예수, 이 두 글자만 알면 되니까 심플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면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과정, 제품으로 친다면 그것이 만들어진 제작의 과정, 제작의 원리를 알면 그러면 예수님이 더 소중하고 예수님이 더 사랑스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즐거운 것입니다. 그냥 꽃을 보고 꽃을 알고 그 꽃을 꺾어다가 내 집 안에 놓는 것도 물론 내가 꽃과 동행하는 삶이지만 이 꽃이 어떤 씨앗이었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씨앗이 썩어 문드러지고 거기에서 새로운 작용이 일어나서 싹이 나고 그 싹이 어떤 신비의 과정을 거쳐서 자라났는지, 어떻게 온도와 어떻게 바람과 어떻게 토양과 하나가 되었는지, 이 과정을 알면 우리는 꽃을 보면서 아름답다라는 말로만 표현하기에는 너무너무나 우리의 언어가 부족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는 이유는 그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심으로 영생을 누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강과 그 신비와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